주님,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삶 속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온,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한 그러한 증거들을 갖고 나아가려고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어두움들이 물러가 빛으로 비춰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마음들이 지혜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게으른 그러한 입술과 또한 손과 발이 힘을 얻어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힘있게 봉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그저께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선별적으로 몇 개만 증언한 게 아니라, 혹은 자기가 없는 걸 막 부풀려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했고, 그리고 거기다 막 부풀리지는 않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들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지는 과정이 아주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혹은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야, 이거 성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기록한 거잖아 라고 이제 그렇게 받았어요.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직접 사도는 아니었어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혹은 요한 2서, 3서, 유다서, 혹은 이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야, 이거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대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한 3세기경에는 많은 그런 그 목회자들이 야, 이거 요한계시록을 받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리고 신학도 좀 다르고 헬라어도 조금 다르고 좀 다른데라는 이제 그런 저기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많은 논란 후에 397년 이 말씀이 기록된 지 300년 이후에 가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이제 그때 27권 신약이 이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인정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고요. 루터는 요한계시록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 해서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별로 안 가르쳤고요. 캘빈도 다른 이제 주석서들은 다 썼는데 유일하게
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사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논쟁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 80년, 80년대 이후로 해서 이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훨씬 조금 많이 이렇게 그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요즘 문학 장르로 따지면 판타지예요. 판타지.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아이들 무슨 뭐 소설책도 판타지가 주류거든요. 판타지는 좀 공상 과학, 뭐 공상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허황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 이런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뭐 롤 오브 링이나 아니면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런 판타지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학 장르, 아이들이 게임 안에서 하는 것들은 판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의외로 이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이들은 이미지로 이해하고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이 그 뭐 반지의 제왕이라 그러죠. 롤 오브 링스나 혹은 이제 C.S. 루이스 책들을 읽었던 사람들, 뭐 그런 지금 20대, 30대 혹은 10대 요 젊은이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 공부를 하면서 했던 칼빈이나 혹은 청교도들은 이 말씀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음,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요한계시록의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서는 한 46회, 다니엘서 31회, 에스겔서 29회, 또 시편을 27회, 그리고 여러 그러한 성경에서 뭐 장세기, 신명기, 레위기, 요엘서, 스가랴, 뭐 여러 그러한 그 성경에는 다양한 성경들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시편, 묵시문학,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어떤 예언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지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배워왔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드러난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신자를 참소하고 믿는 자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고 거짓 삼위일체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있죠. 13장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또 성령과 같이 이제 그런 그 모습의 짐승들 그렇게 나오죠.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자신이 멸망할 줄 알아요. 사탄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주 뭐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 안에서 그 무적행이 아주 갇힌 존재고 나중에 잠시 풀려나도 제한적인 풀려남이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 아래서 완전히 포로된 그러한 존재로 요한계시록에선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계시록 책의 중심이십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드러나요. 어린 양이 굉장히 두드러진 이미지로 나타나고요. 증인, 처절매, 통치자 여러 그러한 모양으로 말씀, 로고스로도 그렇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65권에서 알았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어떠냐? 성령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한 언급은 그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7영, 보좌 앞에서 7영이 있는 두드러지게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아주 요한계시록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령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존재와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난다. 특별히 가장 두드러지게는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예배에 대한 부분 굉장히 두드러지죠. 4장 말씀이나 특별히 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말 많은 찬양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하루를 따로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요.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많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죠. 상징을 해석할 때 겸손하라 어저께 말씀 같이 보면서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모든 말씀을 상징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일부는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 이제 특별히 이 상징이 실제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상징의 의미를 설명할 때 어떤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가, 무리해서 막 그 해석하는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지식과 혹은 당대에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이제 숫자를 한번 좀 볼 텐데요. 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죠. 3.5 그리고 4, 7, 12 뭐 이런 것들은 3과 4와 7과 12는 성경에서 완전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나타냅니다. 3은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세 재앙이 나오죠. 예,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7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예, 세 영이 나오고 세 갈래가 나오고 각 방향이 세 문이 있다라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런 속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즉 그 자체로서 이게 신적인 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계시록에서 또 3과 2분의 1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3일 반이라는 표현이 11장 9절과 11절에서 나오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씀 나오죠. 다니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9장 말씀으로 나왔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고쳐주시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장 14절 말씀에서 3년 반이 나와요. 몇 개월이 나오죠?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 42개월이 나와요. 42개월은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왜냐하면 36개월이 3년이니까 3년 반. 또 며칠이냐?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 1260일 1260일을 나누면 42개월 또한 3년 반. 그러니까 3과 2분의 1에 그러한 그 부분들이 이게 나오죠. 3과 2분의 1은 나누면 곱하기 2하면 뭐가 되죠? 7이 되죠. 7의 반이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4도 완전하죠. 사각형이니까 성경에서 네 개는 그것도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온 세상, 온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수예요. 네 생물,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네 천사, 네 뿔, 사방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예, 네이라는 그런 표현이 무척 많고요. 사중적인 표현,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그 부분들은 그런 속에서 이게 온전하게 받으신다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 문학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맞는 표현 같습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죠. 인간의 숫자라고도 하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피조물이니까 7날개를 갖지 않고 6날개를 가졌죠. 가나에 그 물항아리 6개, 또 짐승의 수가 666이죠. 그러한 그 부분들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고요. 자, 계시록의 숫자에서 7이 완전 숫자죠. 7은 7영, 7등불, 7뿔, 7눈, 7우레, 7머리, 7면류관, 7인, 7나팔, 7대, 진짜 많죠.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뭐 이제 그런 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4, 아까 그 3이 이제 4가 그 땅이고 3이 3층 찬 뭐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3과 4, 하늘은 3개, 땅은 이 사방이니까 그렇게 해서 7이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자, 12개 전체 완전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12 곱하기 뭐가 14만 4천 명이죠? 12,000이죠.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 그러니까 1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12지파 12사도,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그리고 12별, 12문, 12천사, 12이름, 12진주, 12문, 12실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우리 조직신학을 이야기할 때 조직신학의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신론, 인간론, 성경에서 이제 성경, 그리고 죄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이제 종말론 하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냐라는 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처럼 통일된 의견을 내질 못하죠. 그러한 부분, 모든 사람이 다 죽죠. 현재 사망률은 100%죠. 그리스도가 당대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확실히 죽죠.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그러한 팩트냐, 아니면 어떤 거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종말론 안에서 다루는 것, 잘못된 태도는 너무 종말론에 집착을 하거나 종말론만 가르치거나 종말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논쟁을 하더라도 종말론만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사실은 성경 안에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보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게 더 많죠, 종말론보다. 그런데 종말론만 가르치면 잘못된 거죠. 종말론만 나오면 막 빗대를 세우면 안 되겠죠. 혹은 종말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이 더 중요해, 지금도 중요한데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경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릇된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 개인적인 종말, 모든 죄인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겠죠. 둘째 죽음이 있을 건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과 21장 8절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둘째 죽음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믿는 자는 둘째 죽음을 면할 거라고 말씀하죠. 둘째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둘째 죽음이 있을 거다. 그럼 둘째 죽음의 정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그러한 의견들이 있죠. 영혼 수면설, 영혼은 의식 없는 상태로 부활 때까지 존재할 거다. 즉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있을 거다. 우리가 한국적인 심성에서는 구천을 떠돌 거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부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의식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날까, 그 동안은 그냥 우린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통 그러한 기독교 교리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회 안식일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이고요. 연옥설 같은 경우는 죽으면 아주 완전한 의인들은 천국에 바로 갈 거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함께 사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저쪽 지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있고, 정말 좀 그래도 막 잘 살았던 막 수도사나 그런 분들은 천국 낙원 가까운 곳에 있을 거여서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이 정화되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펄게토리, 연옥설을 이제 주장하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연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선행을 한다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마카비서에서, 즉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은 곳에 있는 가르침이지 신약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설은 이전에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제 그 책에서 이 부분들이 훨씬 더 구체화되었는데,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3번이 이제 성서적인 그러한 그 부분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영혼의 의식이 생긴다. 의식은 있다.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들이 그러한 것에서 의식을 갖고 서로 그러한 의식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예로 이제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나 나사로나 혹은 이제 6장 말씀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있는 5번째 인을 뗄 때, 그럴 때 이제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순교자들이 주님께 기도하죠. 그런 것들 의식이 있죠. 성경적으로는 죽으면 믿는 자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 죽음 이후에 운명이 바뀌냐? 죽고 나서 이 세상에서는 막 형편없이 살았는데 죽고 나서 막 노력해서 운명이 바뀌냐? 그렇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는 운명이 바뀌지 않고 육체의 죽음이 되어질 때, 그때 죄인은 영벌, 또한 의인은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종말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거냐. 천년왕국이라고 있죠. 20장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있는 말씀인데 천년왕국에서는 이게 진짜 있는 거냐, 서로 다른 그런 그 관점들이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때 이제 여기 있는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언제 그때 임하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죠? 라고 제자들이 묻고 24장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재림의 시기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열등하지 않으신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럼 진짜 예수님이 모르신 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등한 아버지보다 더 열등하게 오신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도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셔, 나도 몰라 라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 알아, 1992년 다미선교 때 10월 25일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잖아, 이장님 씨가. 그런 거죠.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재림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니까 나도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죠. 알려고 하지 마. 선행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당시에는 그냥 이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던 거야. 지금은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때는 진짜 없었어. 지금은 딱 됐는데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딱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대 사도들도 당대 예수님이 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민족이란 모든 민족의 해석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족의 해석이 다르죠. 이전에 100년 전만 해도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 그룹으로 요즘에 이제 미전도 정도까지 이야기해서 그 옛날에는 한 200개 나라, 그랬다가 이제 조금 더 해서 2,000개야. 그랬다가 요즘에 12,000개 언어 그룹으로 나눠지죠. 거기까지가 다 돼야. 그래서 이제 이건 해석들이 계속해서 좀 달라지긴 달라지죠. 아무튼 이런 선행하는 사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오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 빨리 해야지, 이거 그릇된 그런 동기.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빨리 오게, 너희들 빨리 일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진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러한 그 선행의 부분. 자, 재림의 형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 우리가 알게 그들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그냥 재림하지 않으시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그리고 돌발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도적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은 영광의 재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재림이 이제 완성적인 재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끝이 올 거다. 자, 환란의 형태, 적그리스도, 종교적이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 자연재해,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천년왕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40일 한 4-5번 정도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조금은 알게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될 거고요. 자, 한번 보면 이렇게 딱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인데 뭐 3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후무죠. 전후무, 무엇에 대해서 전이고 무엇에 대해서 후냐,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냐? 아니면 이 천년왕국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끝이야라는 이제 그런 부분. 자, 그러면 먼저 후천년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1700년, 1800년대는 막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서 부흥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막 그 나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자,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막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정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경건주의자들이 막 일어섰을 때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들에서 정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때였으니까, 그들은 우리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나라마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이 천년왕국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왕국을 세우면서 그때 그게 천년왕국일 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보면 특히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우리가 꿈꿨구나. 이 땅에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감이 안 되는구나 이제 깨달아서 이제는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 경건한 그리스도인, 정말 귀한 그러한 분들은 그들의 그러한 경건을 갖고 나라를 이끌고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자, 이제 이것이 천년왕국일 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또 4번으로 내려가면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 이것이 천년왕국이 이 교회 시대를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천년설이고요. 자, 전천년설이 2번과 3번으로 나뉘어집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초대 교부들, 그리고 뭐 이제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사실 어거스틴이나 존 켈빈 같은 사람이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을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신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에는 2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천년왕국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있을 거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전에 있을 거다. 전천년설, 이제 그런 그 의미예요. 자, 그럼 2번과 3번은 어떻게 틀리냐? 이제 세대주의 같은 경우가 한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단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왜냐면 요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저기예요. 그 신학교로는 무디 신학교나 혹은 달라스 신학교, 이제 요 신학교가 주되게 이제 세대주의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저기가 Left Behind라는 굉장히 그 미국 안에서 그 80년대 90년대 그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이 이제 요거에 대한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소설인데,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제 재림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받고, 환란을 받고 이제 그 휴거 받을 거다. 그러니까 휴거는 요 전천년설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주로 이야기 됩니다. 근데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성도들은, 기독교 성도들은 환란 전에 다 휴거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그때 성도들이 다 휴거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회개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이제 곧 그렇게 할 거야. 다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차적으로 성도들을, 기독교 성도들을 휴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거 돌아와서,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 같은 경우죠.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의 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훨씬 더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그러한, 이거 서로 다른 방향이다. 그러니까 그 전천년설 2번 같은 경우는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안에 같이 다 들어와 있는 포함된 성도들로 보는데, 3번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분리된 그러한 좀 불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도 언제 있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번 재림을 하셔서 그 기독교인들을 끌어올려 가셨고, 나중에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믿는 자, 회개한 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때 공중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 복잡은 한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 갖고 있어요. 겸손하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정리가 되면 좋겠고, 제가 반복을 할 거니까 나중에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다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그렇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접근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이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있으면 좋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고요. 자, 휴거와 대환란. 아까 이제 그 부분에서 휴거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도 전천년설입니다. 요 2번과 3번에서 주되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올라가는 거니까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환란 같은 경우도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우리가 환란의 시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환란을 지나서 영광으로 나가는 거니까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고,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환란이 역사적인 전천년설.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극심한 환란을 겪을 거다.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은 환란이 없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그들에게 커다란 환란들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7년 대환란. 아까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 2 반이죠. 3.5, 3년 반 플러스 3년 반에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전기 환란, 후기 환란에서 3년 반, 3년 반 나누는 게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들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대충 조금 있을 수
보면 좋겠고요. 뭐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중적인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겐 이중적인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는 운명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장 후반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겁을 주고 막 위협한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걸 왜 하냐? 야,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 이런 환난과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임박한 환난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와 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그러한 그 아픔을 당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거냐라는 것을 권고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론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일별해 보았고, 특별히 천년왕국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20장 말씀을 보면서는 천년왕국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송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이런 환난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것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생명이 흐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 내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